그 능력의 손, 권능의 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그 이스라엘의 연약하고 불의함 속에서도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특히 또 사무엘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비추기를 원하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온 족속이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하고 자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다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끈이 다시 이어지고 이스라엘 방백들이 성읍들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과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8장에 들어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7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8장에 딱 들어오니까 1절 말씀의 첫 시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이 이제 많이 늙었대요. 나이가 다 들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서 8장 서두에서 등장하는 것은 3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두 아들들이 아버지인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였던 그것을 본받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다르게 하고, 꼭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무엘 시작하면서 엘리 제사장을 이야기를 할 때 그 두 아들이 계속해서 떠나지 않고 따라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무언가를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흐트러진 모습, 무엇이 흐트러진 모습입니까? 제사장 집안이 흐트러지는 모습.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께 그 마음 중심이 향하여 있었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기뻐하는 그러한 사사로 세워졌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두 아들들도 사사가 되었다라고 2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은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하였던 그 사무엘의 모습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무엘을 얼마나 칭찬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였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으로 자랐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묵상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의 사무엘의 자녀들인데 상식적으로 그러한 부모 밑에서 그러한 자녀가 나온다고 우리 흔히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무엘 밑에서 그 사무엘에게서 이 두 아들은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5절) 말씀에 그들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환경이 조금 달라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가 다스리던 그때에 엘리의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착취하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말을 듣지 않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었어요. 불평 불만을 엘리에게 이야기할 뿐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모습을 보니까 사무엘의 자녀들이 사무엘의 모습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단지 핑계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고 그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계속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그 마음들이 완악해진 거예요. 강팍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습성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도 그랬고 여전히 지금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지금 이때까지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악하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고 죽게 생긴 그러한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면서 한탄을 해요. 조금만 환경이 좋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제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직접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8장 5절 말씀에서는 보니까 조금 약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핑계를 대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우리가 살만하니까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보십시오. 당신의 자녀들이 이제 사사로 세운 당신의 자녀들이 똑바로 행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예요. 하나님의 세운 하나님의 일꾼이 떳떳이 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왕이 되겠습니다.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인 거예요. 주변에서 옆에서 바라볼 때는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그럴듯한 모습입니까? 사무엘은 아마 그 마음을 조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해야죠.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왜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두 자녀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무엇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 가운데 변질되어지고 악하여진 그 마음을 사무엘도 알았던 거예요. 사무엘도 정말 말문이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이제 내가 나이 늙었다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강하게 나타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러나 이들이 또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두려움을 이들이 벌써 잊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불의한 녀석들을 내가 당장 벌하겠다. 내가 다시 그 손을 뿌리쳐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좋을 대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저 청년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도대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이뻐서 뭐가 좋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우리는 선민 족속이야. 하나님께 선택받은 족속이야. 우리는 특별해. 라고 하는 생각을 그 구약 시대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을까요? 도대체 그 수많은 방백 족속들 중에 더 강한 족속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또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또 저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척 했다가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면 되돌아서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잃어버리고 나 스스로 내 힘으로 내가 다 했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사무엘서를 계속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대체 나타내시고 원하는 것은, 또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그 마음들이 아주 정말 실처럼 가냘프고 연약해서 조그만 환경에도 불평불만하고 또 조금만 변화가 되면 좋아하고 기뻐하고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처럼 나타났다가 또 철저하게 버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똑같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18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의 이 자화상처럼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지. 사무엘의 지금 오늘 8장 말씀에서 이야기하라는 것은 그거예요. 사무엘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합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정말 쓰러져가고 죽어져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는 그 가운데 빛처럼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근데 그에게 두 아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도 자녀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아직까지는 자녀를 키워보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다면서요. 자식은 내 마음 같지 않다고, 내 자녀는 내 마음 같지 않다고. 근데 어떻게 또 우리는 이야기하죠? 내 마음 같지 않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 자녀들도 잘했으면 잘할 거다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단지 내 자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다른 가정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믿음에 좀 본이 되는 분들이 있으면 그 본이 되는 분의 자녀들은 안 봐도 신앙생활 잘하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무엘의 자녀예요. 그러면 그 사무엘의 자녀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적어도 사무엘의 반 이상은 따라해야겠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게 우리들의 기대잖아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사무엘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말씀에 또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 있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의 자녀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누구 탓입니까? 우리는 그럴 때 누구 탓을 많이 하죠? 물론 부모가 그렇게 하지 못한 그런 잘못도 따져야 되죠. 그렇지만 누구예요? 결국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은 아무리 가족이 부모가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자녀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무엘이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지금 돌아선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드리는 것은 그들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은 사무엘이 물론 기도해 주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앞에서 목사님이 이끌고 가고 우리 장로님들이 이끌고 가고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이끌고 가지만 직접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은 개개인 한 명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잘했네 못했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에게부터 구해 주었어요. 그들이 죽게 생긴 것을 다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들의 지경이 다시금 회복되어졌어요. 그랬더니 결국 지금 와서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들이 왕이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입혀주고 먹여주고 치료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결과가 이젠 내가 주인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인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이 세대는 훨씬 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더 치열하게 발버둥치면서 그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그 요구하는 것이 신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과 물질과 재능으로 승부하게끔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이에요. 사무엘은요 성전에서 자랐지만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아들들이 행하는 모습을 다 보고 있었어요. 다 바라보았었어요. 그러면 사무엘도 그것을 따라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과 그 세상의 논리들을 따라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지만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즐겨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더 강글고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세상의 것들을 다 바라보고 그 속에서 같이 어우러지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 중심이 향해야 되는 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는 것은 때로는 두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그것이 길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나는 이루어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 8장 말씀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는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사 시대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이 말은 가슴 아프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살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왕이 되어서 우리가 왕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좋은 대로 우리의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 것인지 선택은 우리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그렇지 않은지는 너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중심에서 즐겨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연약하여지는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모든 삶은 오늘 하루의 삶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의지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나 하나님만을 섬기고 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들은 악한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것처럼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내 것이라 말하고 싶은 어리석은 저희들 주여 그러한 마음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며 또한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으며 해낼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의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판단과 생각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따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의 유혹으로 넘어지려는 것이 아니라 꿋꿋이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내일 이틀 동안 청년부 수련회 동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